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분명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적인 그 마음들 내려놓을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의심 다 버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나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만 걸어가는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우리가 만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거칠은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늘 언제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막 흔들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켜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은 섬기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양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럼 그 의인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단이 이 믿음을 자꾸 자꾸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단의 그 흔들림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변화가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또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그 가정들을 통해서, 케냐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또 그 이야기를 전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마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흔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삶, 그 흔들림 속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과 우리 영혼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며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 땅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오이진 선교사님,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 아이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맹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전 주일 고난주간이었고, 그 이전에 제가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초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기초가 흔들리고 기본기가 없으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이 기초와 기본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10주 동안 함께 크리스천 베이직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혹시 그 주제들이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죄, 예수님, 또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기도, 예배, 그리고 교회, 이렇게 9가지 주제의 말씀을 먼저 나눴었고요. 마지막에 이 9가지의 이 기본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말씀을 10주 동안 크리스찬 베이직으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 10주 동안 드렸던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것만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기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기초 기본기 훈련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초와 기본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이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사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이 크리스찬 베이직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것, 이것을 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위에 이제 새로운 것, 바로 크리스찬의 성품을 얹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품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나은, 보다 더 나은 베러 크리스찬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품보다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 어쨌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은요, 내가 누군가를 눌러야 하고 누군가를 이기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특출나게 뛰어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케냐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목사님 이제 예손이 예나는 영어 하나는 제대로 공부하고 오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많이 들었고 그곳에 갔을 때도 목사님 아이들이 이제 그 영어 잘할 거예요. 그것만 하나 하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영어 한 가지만 특출나게 잘하기만 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남들과는 다르고 뛰어난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늘 얘기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은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만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크리스찬의 베이직,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성품의 이름들은요, 분명히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그 이름을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름 뒤편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 뒤편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크리스천의 성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제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크리스천처럼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려면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렇게 어려운 성품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본격적인 성품을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단어로만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보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먼저 여기서 두 개의 단어를 좀 보고 싶어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먼저 보고 싶은데, 이 두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고, 지금은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동안 살아왔던 그 많은 세상적인 많은 것들, 그걸 다 짊어지고 그걸 다 간직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때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이 세상 것들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보이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바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믿음의 시작은요, 제로라고 하는 것, 0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로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재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랬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저희도 이 물질, 재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제 자랑처럼 들려서 죄송한데 저도 안 해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누군가를 돕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요, 빚을 져서라도 그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신앙이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좀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나눔에 필요한 재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눠야 되는 그 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너무 아끼는 그런 제 제자 같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였는데요, 갑자기 큰 병으로 인해서 그 응급실로 입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같이 교회에서 함께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였기 때문에 생활이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연락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이 병문안 가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네가 헌금을 해서 도와줘라.
그런 말씀해 주시면서 참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금액까지 100만 원을 헌금하도록 해라. 저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 가정은요,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마이너스 재정, 즉 빚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나도 큰 그런 금액이었지만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마음에 뭐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 안에 채워주시면 제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으면 빚을 내서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끝에 꼭 한마디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딱 채워졌을 때 바로 가서 그것을 나눴었어요. 재정에 있어서 그 어떤 다른 목사님들보다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힘든 경험,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험,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경험. 결혼 전부터 있었던 저희 가정의 이 재정의 어려움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연결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늘 언제나 바라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상으로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 재정에 대해서 이 진한 그런 간증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재정만이 믿음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는 것이 단순하게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허무한 소망으로 남겨두는 것, 그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바라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상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그냥 조금 불편은 하긴 해도 두렵진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이 같이 함께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의 은혜의 사건이 저 사람의 은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나 또한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러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깨끗한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 베이직에서 인간편에서 말씀드렸던 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흙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 거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거쳐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되는 요소가 지식을 접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드렸던 어떤 그 간증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제 그 지식을 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필요한 요소가 뭐냐?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지식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진리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가 24살이죠. 24살이 됐는데,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 말 외에는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거기에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토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24살 됐는데 아직도 그럽니다. 아직도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길 때가, 어려움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휴가 나온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붙잡아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그걸 다 인정해요. 근데 이 아들이요, 그때도 엄마 아빠 말 들었을 때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괜히 말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뭔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엄마 아빠 말이 맞기는 맞더라. 그런데 또 똑같은 상황이 돼도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도 살아가면서 제 삶 속에 뭐 우리 아들과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기억 속에 고등학교 때 참 중요한 동의를 하고 인정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 한번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같아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셨는데, 제가 뭐 고등학교 시절에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이제 제 음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혼내셨어요. 근데 막 소리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엄하게, 너 이렇게 살아서 이 다음에 뭐 할 거야? 그 얘기였어요. 너 이렇게 살고 있으면 너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음악을 한다는 사람이 대학을 못 가고는 음악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대학을 못 가고 음악을 제대로 못하면 너 이 다음에 뭐 하면서 살 거야? 네가 남자고 가장이 돼야 되는데 네가 가정을 이뤘을 때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뭐 길게도 안 했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확 들어온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저를 바꿔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의 삶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해봐라. 너 미친 듯이 하면 너 목표 이룰 수 있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미친 듯이 아니고 미쳐버렸어요. 미쳐서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내 삶에 중요한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표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표대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표대를 또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과 경험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할 수 있고 동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음의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계속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믿음 가운데 필요한 요소는요,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을 했다면 그 다음엔 그것을 그대로 꽉 붙잡고 가는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고 나를 맡길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 앞에 제사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우상은 음란과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제사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은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 성관계 할 때 필요한 여자가 있고 그 여자, 즉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바로 이 여인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창녀 역할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 기억되고 불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 좀 말씀이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무엇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과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를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들은 거예요. 자,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였습니까? 듣는 것이었어요. 지식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이 라합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분명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랬던 거예요. 그 광야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소문처럼 들려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서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정하고 동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전반부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라합이 듣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느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느꼈어요? 자신의 얼어있는 이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이제 정신을 잃게 되는, 즉 신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마구 혼란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신이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동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합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느낀 부분을 통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자신이 처음 만났던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라합은요, 자신의 결단을 행동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 대한 그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 그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리고성 한낮에 다 죽었지만 이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단계가 하나하나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 지식들 절대로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드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 간담이 막 녹아내리고 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품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성품들, 이 나머지 성품들을 갖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 먼저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성품을 잘 깔아놓고 그 위에 사랑도, 기쁨도, 인내도,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믿음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우리는 분명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품, 똑같은 이름의 성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또 다른 그 성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즉 그들에게 이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나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놀라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건 아닌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라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 더 나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볼 수 있다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나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절대로 그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성장을 나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더 나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단은 늘 방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꺾으려고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신뢰하고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것은 분명한데 아버지 하나님 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 말씀을 붙잡고 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다 버리고도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더 성장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크리스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또 드리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 주님의 그 귀한 사랑들이 전파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도구가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분해서 드리는 그 손길 위에는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속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